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단순히 변화를 시도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변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이집트 안에 가짜 진리, 가짜 진리를 다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주기를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가짜 신앙이 다 사라지고 참 하나님의 신앙이 새롭게 그들을 채워서 그들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을 모세가 비전으로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완전히 결별하기를 모세가 원했습니다. 결별 아시죠? 결별, 인연을 끊는 것. 그러니까 무슨 좀 덜 친하게 지내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애굽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라고 불리우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 사회의 문화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거. 모세가 이것을 목회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갈렙교의 모티브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 그 거짓 그 평강의 다스림으로부터 이게 출애굽하는 거, 출애굽하는 거.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여호와 신앙이 오늘날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거. 모세의 비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우리 앞으로 갈렙교회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그 누구보다 이집트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기술. 그냥 문자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애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잘 모르면 못 나옵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혀요. 괴롭히면 그 괴롭힘의 그 어떤 의미를 알아야지 이거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모르면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건지 모르면 그냥 계속 당하는 건데 모세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그 누구보다 애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굽의 정점에 가봤기 때문에 그것의 그 가짜됨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이집트를 잘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이집트를 잘 알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집트 문화 있잖아요. 이집트의 그 문화를 너무 동경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거를 자신의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잘 알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이집트에서 잘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모세의 꿈이었겠죠. 원래 혈통인 히브리 혈통을 잘 숨기고 이집트에서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거 잘 숨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집트에서 잘 적응하면서 다 이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그 모세의 원래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누구보다 이집트를 잘 아는 사람이죠. 마치 우리처럼 막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누구보다 애굽을 잘 알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 한 자리 해야지. 그게 이제 왕자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집트 왕자, 그 유명한 왕자, 왕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이집트의 왕자였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제가 말하잖아요. 가짜 하나님의 평강이 주도하는 이집트에서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점에 이르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집트를. 아, 나 이집트 너무 좋아. 나 여기 안 떠날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왕자, 뭐 왕비 이런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에 너무 심취한 거예요. 심취. 나 이집트가 너무 좋은 거. 이집트 너무 좋고 이집트에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 이집트에서 그냥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그거거든요. 네. 원래 심취하면 안 보입니다. 절대. 심취하면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가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너무 은혜 아닙니까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세상 문화에 심취해서 살아가는데 불현듯 모세의 눈에 가짜 평강이 보이는 거예요. 이 뭐지 이게? 이거 진짜 맞아? 라는 의문이 딱 들었단 겁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잘 적응하고 너무 잘 살아가시고 가짜 평강이 있거든요. 분명히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노릇하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심취해서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왕자이시죠. 왕자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라는 말은 내가 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 문화에 심취해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의미란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요? 왕으로 살기 원하실까요? 선지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왕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자, 성도님, 오늘날 우리 성도님께서 사시는 이 시대를 자, 오늘 본론으로 현대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앞에 한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현대 시대를 가장 잘 대표하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대량 생산, 재생산, 경제 성장, 물품 구매, 노동 생산, 소득 수준, 생활 수준, 소비 사회, 판매, 구매. 왜 갑자기 이런 거 읽으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자주 접하는 단어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뭐 뉴스에서도 들어보시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그거는 좀 못하겠는데요. 어려운데 대충 이 단어들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의미.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노동생산, 아시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 이게 신비로운 건데 우리가 이 문화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단어들이 말하는 거 내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그냥 생활 수준, 소비 사회, 그 신기하죠. 물품 구매, 경제 성장.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설명은 못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요. 이게 이 시대에 이 단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이게 문화의 무서움이에요. 문화의 무서움. 애들 우리 사랑스러운 애들 여기 우리 지아하고 선우 있지만은 애들한테요 아이돌 문화 굳이 안 가르쳐 줘도요 애들 그 문화 안에 딱 들어가면요 다 합니다. 교과서 필요 없습니다. 애들 그냥 그 문화 안에 넣으면 하면은 애들이 그대로 다 살아갑니다. 안 가르쳐 줘도. 이게 문화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요즘에 심취해 있는 단어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적 상상력, 모세에 대한 공동체, 전승의 자녀.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죠. 뭐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이만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단어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문화에 안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맹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그 문화에 우리가 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핵심이 되는 것들 다 놓치고 있고 엉뚱한 것을 진리,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단어들, 뭐 대량 생산, 뭐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현대 시대의 단어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뭐 이런 것들, 대량 생산, 경제 성장, 소비 사회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가고 있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막 낙심하고 이게 안 되면 막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 막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있고요. 이 단어들이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비전이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단어에 속하지 못하면 막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고 막 실패했다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좀 성공하지 못하면은 막 망한 인생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단어들 믿음, 소망, 사랑, 복음,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하나도 없어도 전혀 요동침이 없이 뭐 괜찮아 믿은 거 있다가도 없는 거지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대량 생산이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애굽의 거짓 신들의 정체를 파악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신들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치관, 그런 세계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생 그냥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그래 이 이집트의 질서대로만 내가 잘 살아가면 탄탄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자기 백성이 막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끄집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탁 보게 하시고 자 모세가 그 애굽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우리 본문에 띄어졌습니다. 이집트 기억나시죠? 이집트 사람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한번 죽인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지금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이집트하고 맞잖아요. 이집트는 나의 정체성 이러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집트 사람하고 갈등이 한번 생긴 거예요. 심지어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네, 애굽은 이제 모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터전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뭔가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방황이 있을 때 이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척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변화의 시작인 거죠.
변화의 시작. 뭔가 막 이제 부딪힘이 있고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나야 가짜 신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가짜 신들이 주관하는 나라에서 갈등을 겪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봐야 돼요. 네.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뭔가 광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광야로. 그래야지 진짜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 내가 진짜 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신앙 한번 제대로, 내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제대로 가는 거 맞나?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면 생각 없으세요? 네, 없으시네요. 뭐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렇죠? 절대 못 만났을 거예요. 참 인생의 방향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갈등을 겪으니까 이집트에서 갈등을 겪으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 뭔가.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를 이렇게 뭔가 수호신처럼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악덕 기업주네. 이 이집트가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애굽의 정신이 오히려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이 불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더의 자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법이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가짜 하나님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거였구나. 돌봐주고 있던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그러니까 사로잡고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었던 거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네. 자,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게 뭐냐면은 벽돌 인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자, 지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지금부터 자, 집중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서 고된 노동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토목 공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죠? 막 이집트 피라미드 막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짓고 건축물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래서 벽돌 만들기 막 시키잖아요. 막 그 왜 진흙에 그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막 그 벽돌 만들어가지고 그 기억나시죠? 자,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초집중. 우리 선우 초집중. 하나님께 상달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생기는 부르짖음일까요?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진리를 살펴볼 시간이 없는 기력도 그런 틈도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인 갈급함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나오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막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란 그냥 문자 그대로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그 부르짖음일까요? 아니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갈급해가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일까요? 뭔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많아서 그 고통이 상달되어진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씀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영혼의 고통 소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일 중독이잖아요. 사람은 일로 성장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기 싫어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일이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고학 연구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일을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월급을 받았어요. 삭스를 받았다고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벽돌 공장에서 벽돌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합당한 그 삭을 받았다고요. 예,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착취당한 게 아니면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취가 되려면 아무것도 안 주고 막 뜯어 패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막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그 사실은 전부 다 틀린 거거든. 사실은 제 말이 정확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광야 가니까 광야 나갔을 때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아 다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왜 우리 윤 목사님 왜 우리 보고 나오자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광야 가니까 우리 그 시절 고기 먹던 그 시절 그립다.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오이, 부추, 참외, 양파 그 먹던 그 시절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착취당했으면 그런 말 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착취당한 이게 본문에 그렇게 오해하도록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죽어감으로써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일은 원래 다 힘들잖아요, 그죠? 일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 세상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일이 많아서 집에 퇴근 늦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일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게 보실까요? 만약에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다면 두 번째죠.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상달되는 부르짖음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보려면 적어도 영적인 부르짖음이어야지 하나님이 그래야지 좀 상달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일 많아요. 주 3일 근무제 해주세요. 막 그런 거죠.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노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신앙생활 못하고 주일 못 지키고 막 말씀 볼 시간 없고 예배 드릴 시간 없고 이렇게 할 때 내 백성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일 것 같지 않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 벽돌 굽기, 벽돌 공장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월급도 착착착 잘 받고 하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그 일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을 보신 거죠. 그 부르짖음 이해되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벽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일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속 정치적으로 계속 그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 하나님의 정체성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도록 계속해서 업무를 주고 일을 주고 월급 주고 월급 막 올려주고 막 벽돌 굽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회사를 더 막 발전시키고 해서 뭐 우리 저기 뭐
전기자동차 공장 세운 것처럼 막 해서 사람들 막 취직시키고 막 일시키고 계속해서 벽돌 굽기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다른 형태로 막 발전시키고 동기부여 막 해주고 막 때때마다 막 뭐 여러분 자 모이세요 이래서 고기 막 사주고 동기부여 막 강사 불러가지고 좋은 이야기 막 해주고 이러니까 벽돌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막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 공부해야 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틈을 안 주는 거지 벽돌 인생.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제 이 뭐랄까 이게 그 메커니즘 지금 이 모세가 보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이익으로 자기 주머니 다 채우고 그가 이집트의 그 고위 간직들 있잖아요. 그 마치 막 그 백성들 위해 주는 것 척하면서 일을 막 시키면서 자기는 막 부를 쌓고 전형적인 이거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시스템.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다니까 모세가 그 맹점을 본 겁니다. 이 시스템 이런 인생 아니다. 우리 지금 애굽의 가짜 하나님 시스템에 완전히 속고 있다. 나가자. 안 된다. 여기 나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나님 백성의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런 삶은 아니다. 야 나가자.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출애굽이라니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가짜 하나님한테 속아서 진짜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얘들아 짐 싸라. 지아야 선우야 짐 싸.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아빠 따라가자.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애굽의 거짓 신들도요. 어느 정도는 술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 열 가지 재앙 다 외우십니까?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독, 우, 매흑장.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외웠는데 그 모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 2개 피하고 개구리 이거는 마술사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 2개 다 따라했어요. 그 3번째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출애굽기 그 다음 PPT 보면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이 재앙이 3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거는 따라했어요.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우리 이집트 신들도 하네 했는데 3번째부터는 못한 거예요. 못 따라한 거예요. 3번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2번째는 따라했지만 3번째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니까 할 수 없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가짜 하나님이니까 따라하는 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따라하는 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족이 막 파탄나는 거예요. 가정이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복을 받았는데 이거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이 주는 가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참된 복이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와야 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가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본 겁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집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그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자, 하나님을 발견했는데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부르짖음이란 말의 의미.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네, 저는 이 부르짖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일한다고 바쁜데 그 중에 이거 진짜 맞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 그 부르짖음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자, 마지막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건 이제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그 모세한테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오히려 이집트 신들한테 막 기도하거든요. 아시죠? 읽어보셨죠? 막 그러다가 이 재앙이 중반부까지 가니까 드디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를 막 의존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되면은 드디어 이집트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집트를 실망하는 그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신으로부터 뒤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자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모티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출애굽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 속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세가 생각했던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공동체보다 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으로 충만한 새로운 공동체. 모세가 그것을 꿈꾸고 이 애굽의 가짜 신들이 펼쳐놓은 세상에서 그들의 장난에 평생 희롱당하면서 사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참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갈렙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논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교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이 범주를 혼동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하나님이 펼쳐놓은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같은 교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 우리 갈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